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먹보다 더 너감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탓이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갈급하고 공고한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자비의 하나님, 완악하고 고다진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교만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악된 심령이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여 불신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사 바른 신앙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악한 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치유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죽음을 넘나드는 전쟁과 테러의 공포로부터 건져주시사 화해와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시고 빈곤과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며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야기된 재해와 수없이 자행되는 반인륜적인 모습들이 사라져 진정한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정당 간의 분쟁과 대립은 사라지고 이기적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경제가 회복되어 번영케 하시고 성경적 가치에서 벗어난 윤리와 도덕, 문란한 문화, 이단과 우상은 사라져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종과 일탈에 빠진 이 땅을 구해 주시사 두려움에 떨게 하는 범죄와 사회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고독함과 소외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어두운 그늘마다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은 폐지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권이 지켜지게 하시고 사학법도 재개정되어 건학 이념이 다시 세워지고 공교육이 바르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외교와 안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장병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과 더불어 어려운 현실 속에 주의 사랑과 뜻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의 역사 동안 광림교회를 통해 수많은 약속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딛고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온전히 쓰임받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0주년을 기념하며 세우신 잠비아 미션센터와 동탄광림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도 재건되어 무슬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믿음의 교제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각자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며 주어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헌신하는 교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말씀으로 이 땅의 리더를 세우는 샤이닝 부서의 부흥과 청년과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갈 믿음의 주역들로 자라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여름수련을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하셨으니 우리의 가정과 삶이 기도로 배대를 세우게 하시고 제자로 헌신의 삶으로 영향력의 삶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6일에 열리는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참된 제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의 곡조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아름답게 제단을 양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해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교회 국내의 선교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병상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의 속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9월 5일 화요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는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합니다. 다 등록하세요. 웃고 얘기합니다. 다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삶의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는 것 가운데 한 미국의 대학 나온 친구가 미국 월가에 가서 이제 금융 가서 일하는데 MBA 출신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좌절과 또 열등감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잘 못하자 주변에 있는 한 분이 그러지 말고 성경의 잠언서를 좀 읽어보겠나. 잠언서가 31장까지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한번 읽어보겠나 하고 권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분의 말을 듣고 하루에 잠언서 한 장을 한 달이면 잠언서 전체 읽으니까요. 읽기 시작을 했는데 1년이면 12번 읽는 거죠. 3년이면 36번 읽는 겁니다. 매일 한 장씩 읽는 이 잠언의 말씀이 3년 되던 해에 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MBA 출신보다 더 나은 직급에 더 나은 임금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말씀의 큰 은혜를 받는 이번 성경 공부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오는 8월 26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청년들을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입니다. 경년마다 우리가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여는데 올해는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의 회심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1903년에 회심하고 변화하게 될 때 그것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민족의 운동으로 연결되어서 한국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수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가 변화되어 회개하여 새로운 존재의 사람이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웨슬레가 그랬죠. 루터가 그랬죠.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하디 같은 존재가 이번 성령한국대회를 통하여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내셔서 오셔서 뒤에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한국교회 청년이 살아나고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우리 일로 우리 교회 함께 지성전이었던 광림서교회 담임목사 취임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게 됩니다. 담임목사 취임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와 결별한다는 거, 독립이 하는 겁니다.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자매교회로서 독립된 교회로서 청라지구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서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담임목사 취임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제 자매교회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분 헌금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에 헌금하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면 육교회 이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희중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선교회 모임들 주보에 쓸만한 공간이 적어서 나오진 않지만 속해 선교에 꼭 모이셔서 말씀을 나누고
나라와 교회와 또 이웃과 여러분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석회와 선교의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순자 전도사님의 장녀되는 승희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계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원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령한국대회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의료선교위원회에서 건강광자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건강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우리 선교위원회에 계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건강광자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오셔서 들으시고 건강에 도움되는 귀한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강원에 많은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묵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헨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람과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일일 겁니다.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성숙함을 가져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에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1장 1절의 말씀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믿게 될 때에 그 다음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부 믿게 될 때에 성경의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 말씀은 기술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빼고 뒤틀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말씀의 생명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올더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신학학자가 예일대학에서 라이먼 비치라고 하는 강좌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생채기내어 축소시키려는 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든 아니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자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거나 축소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브루그만은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삶과 신앙의 신비로움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한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호기심이란 이유로 과학과 기술과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건드려 봅니다. 그럴 때에 삶과 신앙의 신비로움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삶에서 신비로움과 더불어 그리고 신앙의 신비로움이 훼손되는 것은 신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없는 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것은 조건과 여건이 충족되어서 믿는다는 것은 만약 여건과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알고 믿고 신뢰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에 이 음식을 먹으면 내게 영양가가 될 것이다 라고 따지면서 이 한 조각은 얼마나의 칼로리, 이거 한 조각은 얼마나의 칼로리 이렇게 따지며 먹는 사람 가끔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먹는 겁니다. 먹게 될 때 내 몸에 유익함이 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에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해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뢰의 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매번 무언가를 확실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신뢰의 확실성을 구하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믿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저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신앙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신비로움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과 우리의 신앙 속에 양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적인 것만 추구하면 거기에 성과주의와 더불어 결과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과학적이라는 것이 중요치가 않습니다. 내용은 상관없이 오직 결과만 가지려고 판단합니다.
통계 숫자로만 파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무너지고 인간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삶의 신앙의 불신앙과 더불어 불행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시간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시간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주목되는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지금의 시간을 의미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삶이 기독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기독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요, 이러한 인생이 있게 될 때에 낙관적이며 더 나아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삶에는 쉽게 나들하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에 최선의 삶을 경주하여 귀한 열매를 얻고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서신의 형식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일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로마, 모든 세계의 중심에 서 있던 로마, 그러기에 세계 모든 종교들이 유입되어 종교의 다원주의와 더불어 향락주의가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다신 숭배와 더불어 황제 숭배 그리고 개인의 부활을 믿는 신비로운 종교들이 그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그때에 어떤 역사자들은 로마를 가리켜 죄악의 도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비참과 더불어 어둠과 범죄가 성행했던 그때,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이 심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시기를 알라라고 얘기하며, 시기를 안다고 한다면,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시대 공감,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성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도전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요 하나님이 창조되신 것, 이거 불면의 진리 아닙니까? 절대적인 건데 지금의 시대에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 상대적인 것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 물질 중심과 향락주의가 만연된 시대, 더 나아가 이단 사상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지금의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확고한 구원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 저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로마 교회를 향하여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겁니다. 깊은 밤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아침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밤이 깊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밤은 다가올 아침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침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서 초병으로 보초됐을 때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일입니다. 초저녁이면 빛이 없어도 좋은 환합니다. 아직도 빛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빛의 기운이 사라져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늦은 밤 새벽 3, 4시경이면 보초를 쳐다보면 아주 캄캄해져 전혀 앞을 보지 못하며 별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두웠다가 이윽고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저 멀리서 동쪽에서 밝은 빛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환희, 그때의 신비로움, 어느새 우리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찾아오므로 어둠이 사라지고 환해지는 그 역사,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밤이 깊었느냐? 그러면 아침에 밝은 빛이 다가옴을,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의롭다함에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꽉 차여 살던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았던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 우리가 변화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꾸어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졌던 것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질 때에 내 안에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선함이 파괴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움이 회복되는 역사,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영원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존재,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닿아서 저 하나님 앞에 설 그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 그때를 너희가 알거니와 생각하거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때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시간적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급 시계를 보면 시계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느냐? 크로노스미터라고 얘기합니다. 시계 재는 것, 흘러가는 것에 대한 재는 미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리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기와 때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의 때가 아니라 나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기와 때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의 경계를 이만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목입니다. 내가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듣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이 시대를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찍 돌아가세요. 근데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건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더 달라고 요구해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대한 질적인 이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인생에 성공하려고 하면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본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과 경험과 자본과 노력 한 가지 더 있다면 뭘까요?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기에 카이로스는 정해준 시간입니다. 또 하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성입니다.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나간 과거도 아니요 다가올 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만히 시간에 대한 해석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시간을 수관한적인 것으로, 순환적인 이해로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하나의 원으로 생각합니다. 동그란 원과 같기에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돌고 돌다가 제자리에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봄이 지나면 가을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돌고 돌면 제자리에 온다고 하는 이 순환적인 시간 개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윤회선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간의 이해가 있으면 직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시간을 직선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직선적인 시간의 개념은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시간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의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나선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시간은 돌고 돌다가 어떤 순간에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시간은 다분히 직선적인 개념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 그 다음에 나오는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간의 직선적인 개념과를 넘어서서 또 다른 개념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시간, 카이로스 시간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시간이 아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더 나아가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간의 출발점을 삼으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앞으로 남은 것에 종점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이래도 이해 못 하시는군요. 자, 우리가 죽어요. 분명히 죽어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근데 이 죽는 심판의 날이, 죽으면 이 하나님 앞에 심판단에 설 때인데, 여러분, 그 심판의 시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워졌잖아요. 나는 예외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다가올 앞으로 있을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닿는 날 분명히 우리는 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일 텐데,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가까이 왔음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간의 출발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요, 더 나아가 인간의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인식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 중심의 시간으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역사와 시간과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이것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 종말론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겁니다. 궁극적인 구원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요, 얼마나 영원성의 시간이요, 얼마나 질적으로 갇힌 시간이지.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보는 겁니다. 구원을 의식하는 겁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뒤에 다가올 아침을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입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며 깨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깨어있는 생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 이게 결코 두렵지 아니하고, 왜요? 빛이 내 안에 새롭게 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문제 있는 겁니다. 두렵지요. 그러나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내 삶 속에 주의 주신 귀한 분깃에 맞게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삶에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심판 때 할 때 기쁨으로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인생, 그거 기억하며 살아요. 둘째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어둠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방탕과 술 취함.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소주값이 올랐다고 난리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소주값이 올랐는데 왜 난리칠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술 먹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얼마나 선정적인 것들이 난무합니까? 쟁투와 시기, 싸우기에 바쁘지요. 용서와 용납이나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먼 단어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조금만 좋은 일에도 신문에 크게 나면서 대단한 일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얼마나 시기함이 넘쳐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죽어도 못 보지 않습니까? 끌어내려야만이, 댓글이라도 달아야만이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이 지금의 세상, 이 어둠의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노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 지적인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요, 지적인 어둠이에요. 지성의 결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성이라고 한다면 습된 지식에 대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삶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여기에 방탕과 순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지적인 결여예요. 총명의 결여예요. 지적인 총명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평가하기에 똑똑한 사람이요, 유능한 사람이요 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내면을 가만히 쳐다보면 유치하기가 그지없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엄청이나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하는 것이나 결정한 것을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총명이 그려졌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은데 무지합니다.
배웠는데 지성이 결여되어 있고 배웠는데 청명함이 사라졌습니다. 지성이 결여되고 청명함이 사라지니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어둠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 방탕과 숨취함과 음란과 어색과 쟁투와 시기, 지적인 결여에 의해서 어둠 때문에 어둠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절대 기준, 윤리의 절대 기준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가 어딜까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와 이성은 그야 길어야 일색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은 진리,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절대 기준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뭐예요? 도덕적인 무지, 윤리적인 무지, 지식의 결여, 청명의 결여를 가져야 되고 어둠에 속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얼마 전에 미국의 유력 잡지에서 여태까지 미국의 재임한 대통령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 연구했답니다. 별난 것도 다 하죠. 근데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평균 12번 하루에 거짓말 한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진실이에요. 진실이 결여되면 지도자 못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있음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의 없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 속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소유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있으면요, 어둠 벗어버려요.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거지고 무엇이 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함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무지에서 벗어나 어둠의 것을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복된 삶. 그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벗어버리자고요.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어두움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서 빛의 갑옷은 어떤 것이냐?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형상대로 빚으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느하우가 그곳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는 하나님이 가졌던 성품들이 그것이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거룩함과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잊어버렸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3절 말씀에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내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와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는다는 것은 이 거룩함과 진리와 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 다른 말로 내 삶 속에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요?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요. 거룩하다고 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흔히들 그리스도인인데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행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룩이란 히브리 단어를 보면 카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구별된 삶, 분리된 삶. 뭐와 구별된 삶이면 세상과 구별된 삶.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들로, 세계관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속이게 나도 속인다는 것,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지 말 것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분리되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엔 누,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오리를 가자라면 십리를 가고 왼뼘을 대면 오른뼘까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것, 내 삶 속에 그것을 이루어,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삶 속에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로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으로. 어디에서요? 바울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영어의 표현을 보면 좀 쉽게 표현합니다. Every circumstance입니다.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일상의 거룩함.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거 아닙니다. 시간도 돌고 도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서 있으면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역사는 직선성이 있습니다.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요 섭리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니, 내 육체의 생명이 닿는 날,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좀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내 안에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갈,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어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을 드높이며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와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에 놀라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모든 가정들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죄의 권세 악한 영의 역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서로 상생하며 화합하며 나보자내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공법이 물과 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 땅에 굶주림과 억압과 압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테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눔의 소리들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소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게 하시며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재해로 넘당하는 자 용기 주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테러와 분열로 인하여 아픔당하는 자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화평케 하는 역사가 그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혹세 가족 등록카드는 아닌 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 권사님 인도하신 곽형님, 홍석희 권사님 인도하신 김영인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3층에 있으면서 3층에 계시는군요.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시고 나오시죠. 3층에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등록하든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합니다. 삼층에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과 영생과 이 땅에 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뒤돌아서. 예,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매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광림의 간단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 토요일에 있을 성령 한국대회 하디 회심 120주년 기념대회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의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요? 전도에 힘쓰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함과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더하시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더럽고 어두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갈아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